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뢰인 이 기도 제목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에 부합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만 반짝, 잠시만 반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진실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사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당도할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봐 온라인으로 시간에 맞춰서 예배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45쪽입니다. 345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질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안 될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박영숙 집사님, 황금자 권사님, 성두경 권사님, 배민아 사모님 신령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 헌상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슬로건과 모토는, 슬로건 그리고 모토는 특정한 메시지를 짧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슬로건과 모토가요. 하지만 슬로건은 광고나 어떤 마케팅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모토는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개인의 가치관, 어떤 세계관, 어떤 공동체의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때 이 모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슬로건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모토는
가치나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매년 교회 슬로건을 말할 때 이게 맞는 표현인지 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슬로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집 내 문을 여섰어. 맞죠? 이것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토대로 제가 작년에 이제 12시가 넘은 것 같으니까 제가 작년에 만든 슬로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될 수 있다? 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슬로건이거든요. 모토가 아니라 슬로건이니 이것을 우리 교회가 대문짝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게시한 이유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크게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인 슬로건으로 보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최대한 끌게 하여서 영적인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름하여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슬로건 말고 2024년 우리 교회 모토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모토는 여러분도 또 아시다시피 주보 보시면 주보 1면에 맨 위에 상단에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회중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년 동안에 52주, 360일 동안 이 말씀을 매주 낭독하였는데요. 혹시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작년 모토였습니다. 이제 새해 2025년 우리 교회 슬로건과 모토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슬로건은 아시는 분은 몇 분은 아시겠는데 왕 앞에 설자 나는 그리스도의 장인 이것입니다. 한 번 더 왕 앞에 설자 나는 그리스도의 장인 이것이 우리 교회 올해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왕 앞에 서는 정말 멋진 사람, 정말 근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토대로 만든 것인데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충대충 하지 말고 대충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살지 말고 왕 앞에 선 자답게 반듯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께 하듯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마케팅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이런 마음으로 섬길 터이니 우리 함께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인이 되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장은 한자로 장인자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장인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술가를 이룰 때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멋지게 사용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멋진 도구가 되어 세상에서도 우뚝
계속 솟을 것이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발하여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설자 나는 그리스도의 장인, 이렇게 슬로건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 모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 예배 때마다 인도자가 앞으로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당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그렇고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만 바로 섭니까? 저만 바로 서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까?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할 때, 그렇다면 본인은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었을까요? 바울 자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할 때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 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꾼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곧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너희는 구분하라.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디모데야, 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좀 지루하고 딱딱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성경 중심의 말씀인지가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여러분들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옳게 분별해야 하고 듣는 사람도 옳게 분별해야 하니,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낮에는 선생님이, 이제 밤에는 학생이 되고, 저쪽에서는 학생이던 사람이 이쪽 가서는 또 선생님이 되고, 이게 예사로운 일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우리말 성경에는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하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바르게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게 잘라버려. 이게 마치 저는 이거 볼 때만 해리포터가 주문 주스를 외우는 것 같은데, 오르도토문타 이렇게 얘기해요. 오르도토문타.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인지 이게 진리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우선 진리가 아닌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리가 보일 것이니, 진리가 아닌 걸 잘라버리지 않고 그대로 냅두면 나중에는
이게 번복이 돼가지고요. 확실하게 보였던 것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럼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 방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고 정말로 고민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거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고 그렇죠. 헛된 맞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를 경계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누구를 부르는 자들과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함께하여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식한 무엇을 하지 말라? 변론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6절에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으니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학 이론 중에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네가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경험에 매몰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비판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또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펼 때에 문제의 복잡성을 그에 따른 문제의 복잡성 속에서 그에 따른 해결책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정 일획도 바뀌지 않고 언제나 사실과 진실로 존재하는 가치가 여러분 과연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대강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존재할 수 없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어도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어도 내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내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나에게는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도 내가 눈을 감으면 그 태양은 최소한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완전하시다 하여도 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요, 그것을 믿지 않고요, 주를 부인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 성유에게 오늘 예배 드리자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희석이하고도 얘기하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같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제 마음 한편으로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예배를 같이 안 드리면 딴 데 또 무슨 스케줄이 있으면 어쩌냐. 근데 같이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마음이 매우 흡족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은 아무리 그의 아비가 그의 어미가 노력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귀를 닫고 본인이 눈을 감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최소한 주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오늘 박지원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도 하고 함께 예배 참여했는데 예배 드릴 때 피아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상태가 안 좋은데 목사님 보고 해야 되나, 찬양 반주기를 부모님 재활 요양원에다 두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어요. 박지원 집사님 보니까 너무나 천군만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 오지 못했을 거예요. 결단이 중요하다는, 인간의 의지와 경험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신다. 결단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강제로 진압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당신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르도트문트. 나쁜 것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새해 첫 예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면하고 싶습니다. 올 2025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진리인 것만을 바르게 잘라서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르도토문터,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수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첫째도 예수 안에서, 둘째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셋째도 마지막 끝까지 유비로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다.